사랑합니다. 우리 좌우 옆분 한번 눈으로 축복해 주시고 마음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금요 집회에는 특송으로 이제 가족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이경환 장로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 드렸는데, 장로님의 두 아들들이 성악을 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자원들입니다. 계속해서 축복의 찬양이 또 이들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지속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루터기 오늘 암송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중에서도 17장이 매우 어려운 장이라 암송하기가 수월치 않았을 텐데,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장을 택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 또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냥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안 읽어져요. 근데 그걸 암송을 하려니까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만큼 은혜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루터기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만돌린 중창단, 또 주님 앞에 귀한 영광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에베소 교회의 부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주전이었죠. 석주전에 에베소 사역이 시작되면서 3차 전도 여행의 문이 열렸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계속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것은 만 3년이라기보다는 햇수 3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바울이 머물러 있었던 도시였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래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는 무엇일까? 어떤 일들이 에베소에 있었을까 살펴보는데, 에베소 사역은 바울 선교의 절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후에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가 바울과 함께 끝까지 동역을 합니다. 많은 일들을 바울과 함께 이루어 가고요.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편지이죠? 에베소서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모르셔서 답한 거 아니죠? 다 알고 너무 쉬우니까 답 안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썼고요. 한참 뒤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를 얘기할 때 그때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지난 석주전 말씀에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사역의 첫 부분이 두란노 서원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게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남아 있게 되었던 이유였다. 거기서 가르치는 사역을 쭉 하면서 이게 가르치는 사역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맺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남아 있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선교하는 모델 가운데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사역을 했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석주전에 한 걸 기억한다는 게 웬 말이냐, 다 까먹었습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 까먹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생각은 또 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했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고 오늘 그 뒤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 보시면 8절로 갑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3주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울의 관점을 좀 얘기했었고요. 바울은 늘 어느 지역에 가든 회당에 들어가서 먼저 말씀을 전했다.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회당에서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 사역이 막히자 그것에 대안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다. 근데 그 기간이 이게 꽤 됐어요.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 지역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에베소는 아시아라는 지역의 중심 도시였는데 에베소의 말씀을 전하니까 에베소에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고향인 것 같아요. 자기 고향으로 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연관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주 전체가 복음화되었다. 이런 이제 놀라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3주 전에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서 에베소 부흥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큰 그죠 건물도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두란노 서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다음 주에는 그 사진으로 에베소 투어를 해드릴 겁니다. 조금 거짓말 보태면 제가 에베소 투어 가이드 자격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 눈을 딱 감으면요 에베소 지역들이 이제 곳곳이 다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근데 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에베소 도시에 대한 것 좀 이제 그 외곽 역사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할 텐데 오늘은 그 에베소라는 대단한 도시, 정말 대단한 도시인데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거기에 여러 비문들이 고고학 발굴로 인해서 발견이 됐는데 비문들을 보게 되면 두란노라는 얘기가 그 안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되는 사실입니다. 이 두란노는 사람 이름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이 어떻게 두란노 서원이 됐느냐?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 장소, 자기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장소를 바울에게 제공해 줘서 그게 두란노 서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설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두란노라는 철학가가 있었는데 이 철학가가 자기 철학을 강론하던 그 장소에서 바울이 말씀을 강론했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이 됐다 이렇게 그 이제 설명하는 두 개의 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언제 말씀을 강론했는가? 요거는 이제 초대교회 자료에 보면 이런 자료가 하나 있어요. 어떤 자료냐면 바울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요게 11시부터 4시까지가 어떤 시간이냐면 당시에 에베소 사람들이 쉬는 시간입니다. 참 많이 쉬었죠. 우리는 점심시간 30분 하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이 11시부터 4시까지가 점심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대신 이 시대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찍이 몇 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11시까지 오전 그 일을 보고 4시까지 쉬었다가 4시에서 또 좀 늦도록 일을 하고 뭐 이런 그 패턴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복음 전도하는 걸 여러분 한번 이렇게 짚어 보면요 참 헌신적입니다. 저도 참 많이 죄송하죠.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좀 바쁜 삶을 살기는 살지만 그래도 이 바울 선생님에 비하면 참 쉽게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침 일찍 바울은 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이런 데서는요 브리스길라, 아굴라하고 또 이게 업이 같아 그래가지고 동업으로 아침 일찍부터 직장에 출근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주로 이제 자기 사업장이죠, 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오전 내내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가서 강론한 거예요. 그게 참 이 열정이 대단한 거죠. 배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아침 일찍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자기 이제 쉬는 시간에 뭐 오침도 하고 이런 시간에 점심도 먹고 이런 시간에 그 시간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공부하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복음이 부흥 안 하겠습니까? 자기 할 거 다 하고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고 일하는 거 그냥 늘려서 다 한 다음에 언제 또 말씀을 배웁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바울이나 이 에베소의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은 정말 시간을 쪼갰던 것 같아요. 자기 일할 거 다 하면서 그 중간에 남 쉬는 시간에 말씀을 공부하고 강론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말씀 이제 사역을 일으키니까 역시 말씀이 살아 있으면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 되시죠?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도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충현의 가족들까지 이 금요일날 이 시간을 내서 열심히 오시는 분들은 두란노 서원 서생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자기 일할 거 다 하고 정말 남들 쉬는 시간에 이 세상 사람들 금요일 저녁이라고 참 이렇게 나름 즐겨보려는 그런 시간에 이 시간을 내서 말씀 들으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에베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 위에 또 특별히 내 개인적인, 그리고 오늘 구루터기와 같은 이런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말씀을 사모하는 부흥이 일어나서 자기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그 말씀을 공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9절 짧은 한 절 안에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요약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기록은 짧은데 영향력은 엄청난 겁니다. 영양가는 진짜 이 만점이 두란노 사역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9절을 이제 아까 읽었는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마음이 굳다라는 말은 어떤 형태의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는 거예요. 일종의 진행력인데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바울이 굉장히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입니다. 믿어지시죠? 어떤 영적인 총명함이 있냐면 반대를 딱 경험했을 때, 바울은 어떤 반대를 딱 경험했을 때 이 반대하는 것들의 속성을 쫙 이해할 수 있는 영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그러질 기미가 안 보이고 계속 나빠지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빠지냐면 바울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삶의 교훈들을 비방하는 데까지 나간 거예요. 이 비방도 공개적으로 비방하고요, 비방하는 내용도 악담인 거예요. 악담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회당에서 싸울 필요가 없구나, 내가 거기서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시시비비를 가를 이유가 없구나 생각하고 따로 독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을 세운 거죠. 자,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어떻게 했는지 9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째, 따로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줄을 그으시든지 뭘 하세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웠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특징은 제자를 따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역할 사람들을 따로 세웠는데 이거 바울이 처음 한 거예요. 바울이 전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드디어 제자 훈련이라는 걸 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사용해서 복음의 일꾼들이 될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바울이 따로 세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따로 세운 사람들이 어떤 의미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점심시간 아끼면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저녁에 잠 안 자고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을 만든 거고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날마다 강론했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강론하고, 날마다 강론을 했고, 얼마간 갔습니까? 2년 갔어요. 2년. 날마다 2년 동안 강의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한테 배우면 늘겠어요? 안 늘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늘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같은 분이 안 늘겠습니까? 2년 동안 날마다 여러분 정말 한번 말씀 가지고 붙들고 승리해 보려면은요, 그냥 말씀 붙들고 삽니다 그러면 그냥 자동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건 기본으로 되시고요, 진짜 한번 날마다 말씀을 붙들어 보시기를, 그런 열정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뭐 좋은 습관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좀 비교적 나눌 수 있는 좋은 습관이 말씀을 이렇게 거의 매일 연구하는 겁니다. 거의 매일 말씀을 이렇게 막 공부하는 게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파헤치는 일들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 전에는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했어요. 무조건 그 시간을 쪼개서 했었습니다. 그게 제일 방해 안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7시부터 9시까지 했는데 우연히 그 모차르트에 관련된 자료를 보다가 모차르트가 가장 왕성하게 작곡을 하던 시기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무조건 작곡을 했다.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비슷한 데가 있네. 이런 생각을 이제 붙여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는 게 능력이에요. 날마다 하는 게. 큐티도 날마다, 모든 게 그렇죠. 날마다 하는 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정해진 시간을 정해서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씨름하고 말씀으로 나를 돌보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한번 조명해 놓고 씻기고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성화 다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했는데 이 날마다라는 뜻이 헬라어에서는 재밌습니다. 우리말로 날마다 그러면 그냥 매일매일 이런 좀 반복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날마다의 그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매일마다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공급이 있어요. 그 공급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날마다, 이게 각 날마다예요. 사실은 각 날마다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특별한 걸 주시는 거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 있죠. 은혜는 새날의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어저께 받은 은혜가 오늘로 지속될 수 있지만 어저께 받은 은혜가 오늘 지속되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오늘 또 받을 은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저께까지 은혜가 끊겨지고 정말 은혜 없이 사는 사람도 오늘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를 알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이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얼마간 갔다고요? 얼마간 갔다고요? 2년 동안. 제가 퀴즈 하나 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과 비슷한 역사가 과거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부흥할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로 갔죠.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같이 일할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딱 생각난 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을 모시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 동안 가르쳤다? 네? 몇 년 동안 가르쳤다? 1년 동안 가르쳤다. 성경 보고 가야 되겠네요. 자, 11장으로 갑시다. 사도행전입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으로 가시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 자, 19절 한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 잘 읽어두셔야 돼요. 잘 읽어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박해는 기억나실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는데 스데반 이제 그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었고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기 전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되셨죠? 그 안디옥에 부흥이 또 일어나니까 24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가서 사역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되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둘이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그때 꼭 집어둬야 될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 부른 겁니다.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구별이 되어졌다 그런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삶이 구별이 되어져서 믿는 사람들이 참 독특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존경, 진짜는 존경인데 말의 태도는 비아냥식 존경을 담아서 예수쟁이 이런 기분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이 붙여진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의 유래죠. 이때 안디옥 교회에 부흥이 있었고 몇 년간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1년. 누구와 누가? 바나바와 바울이 가르쳤어요. 자, 이번엔 에베소로 와봅니다. 에베소에서는 누가 가르칩니까? 바울 혼자. 몇 년 가르칩니까? 2년. 좀 연결이 됩니까? 안디옥에서는 2명이서 1년, 에베소에서는 혼자 2년. 뭔가 좀 연결이 되는 기분이죠. 어쨌든 충분한 시간을 바울이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은요,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 끝까지. 그런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그렇게 요약이 돼요. 두란노 서원은 한 번 들어오면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본인들이 두란노 서원에 들어와서 말씀 듣던 사람들이 에베소를 떠나면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떠난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를 떠나는 날까지 두란노에서 계속 말씀을 증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첫 번째 따로 떼어서, 두 번째 날마다 이태 동안 그 강의를 했고요. 세 번째 이제 특징이 나타나는데 10절 후반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같이 말씀을 들은 게 두란노 서원입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밖에 없었죠? 그랬겠죠?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공부할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부흥의 또 한 역사였어요. 부흥이 일어나려면 한 그룹의 사람들만 말씀을 들어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두 그룹 사람들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헬라인은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같이 말씀을 들어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장벽이 무너질 때, 그때 복음의 역사도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꼭 믿어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장벽이 무너집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구별이 없어집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구별이 없어집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내가 유대인이다, 너는 이방인이다 하는 이런 구별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 절벽이죠. 이 증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인구 문제 굉장히 힘들죠. 지난 수요일날 이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저출산율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0.83%라 그러셨나? 하여간 OECD 국가 중에 압도적 1위예요. 나쁜 쪽으로 1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출산이 안 되다 보면 이건 인구 절벽이에요. 그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되죠?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우리가 이 마음에 경각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마 여러 방향 중에 하나가, 이 땅의 인구가 인구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제 이 사람이 적어지게 될 경우 이 해외 유입이 점점 많아질 거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도 많죠. 해외 유입이 많아지게 되면 이 노동자로 오신 분들이 결국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참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구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 시대 가운데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노동자로 와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다민족, 이런 사회들을, 이런 민족들과의 문제를 교회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우리 한국 교회가 맞이해야 될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사도행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같이 증거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주님의 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물론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이 시대부터 차곡차곡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말씀이 흥황해지니까 도시가 변하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1절서부터 20절까지는 어떻게 도시가 변했는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부분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계속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희한한 일이죠. 희한한 일을 일으킨 겁니다. 바울의 몸에 부착되어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가더래서 그걸로 악귀가, 이건 거의 주술적이죠. 이런 일은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게 한 일이죠. 그냥 여기서 손수건 앞치마, 그런데 이걸 좀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다 보면 그냥 우리가 쓰는 이런 갖고 다니는 손수건, 또 부엌에서 쓰는 앞치마 개념이 아니었을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뭐냐면 작업장에서 바울이 이제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이 작업장에서 머리에다 쓰는 두건, 이걸 손수건으로 표현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앞치마도 부엌에서 입는 앞치마가 아니라 작업장에서 입는 앞치마다,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보이기만 해도 거기서 이제 악귀들이 물러나고 병이 낫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13절 이러다 보니까 짝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런 이제 짝퉁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바울이나 정말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을 썼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이렇게 낯설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실제로 악령을 이렇게 내쫓는 이런 은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이 악귀를 물리칠 수 있는 기본적인 권세가 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뭐 하라고 돼 있어요? 대적하라고 돼 있어요. 시험은 뭐 하라고요? 피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까먹을까 봐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은 대적해, 마귀는 피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근데 짝퉁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짝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는 바울의 이름을 내가 흉내내어 명하노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도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걸 써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이 말의 능력이 있었는데, 자 14절이 이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에피소드입니다. 일종의 에피소드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유대 제사장이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믿음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구약적인 믿음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사장의 아들들이 흉내를 낸 거예요. 흉내만 낸 거예요. 근데 흉내를 내도 어떤 때는 이게 악귀가 떨었어. 그렇잖아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갖고 가도 이게 통했던 거라면 이렇게 흉내를 내도 통하는 때가 있었을 법해요. 근데 이제 제대로 걸린 거예요. 제대로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사장 스가와의 7 아들들이 그렇게 했을 때 악귀가 알아본 거야. 뭐라고? 짝퉁인 걸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오히려 악귀가 달려들은 겁니다. 악귀가 달려들으니까 16절 악귀가 더 힘이 센 거예요. 그렇죠? 귀신 들리면 힘이 세진다고 그러죠? 이게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7 아들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 일이 벌어진 이후에 바울과 복음 전도에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막 삽시간에 사람들의 입으로 전달되게 되었고요. 이게 이런 일들이 전달이 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17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부흥에 이게 이 축을 이루게 되는 굉장히 복음 전파에는 유익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런 이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부흥을 사도행전은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알려지게 되니까 17절 끝부분에 주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이 높였습니다. 이게 부흥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부흥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시간 이제 다 끝나갑니다. 이제 기도할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요. 기도가 끝나면 오늘의 이 말씀 금요 집회도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높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존재 내가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까? 혹 오늘 하루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남은 이 시간이라도 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이 순간이 꼭 내 삶에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렇게 됩니다.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건 고백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 뒷부분 행한 일을 알리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동안에 은밀히 그러나 지속적이며 정해진 방식으로 행하던 좋지 않은 것들을 공개했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1907년 평양에 대봉운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좀 그 얘기를 길게 다룰까 했는데 시간을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요지만 다루겠습니다. 1907년에 평양에서 대봉운동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운동이 밑거름이 되어서 일제 강점기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구루터기의 힘이 그때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이 뭐냐면 회개운동이었습니다. 길선주 장로님, 그때 회개한 대표적인 우리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선교한답시고 이 나라 이 땅에 와서
복음의 껍데기는 있었는데 진짜 한국 민족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회개를, 정말 원초적인 회개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행한 일을 알리며, 이 얘기는 내가 어떤 한 번 순간적으로 잘못했던 그 잘못,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내가 비밀리에 혹은 공개적이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왔던 잘못된 일들을 공개하면서 알렸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은밀한데 계속적으로 이 행해지는 일들, 그런 거 혹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게 부흥의 요소입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는 거죠. 요즘 시대 때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 한국 교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좋지 않은 영향 중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뭐냐면, 같이 모여 있을 때 생기는 이 운동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은혜 받을 때 그 안에 있으면요, 같이 은혜 받아요. 근데 이게 비대면이 되다 보면 혼자 그걸 해야 돼요. 혼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에베소 부흥 같은 것은 도시 전체가 있었던 부흥인데, 이걸 우리에게 지금 적용하면서 어쩌면 더 핵심적인 부분이 개인, 내 안에서 나 혼자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일, 이거 하루도 걸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모두가 이런 열망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복된 저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정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 모양 저 모양 피하고 숨기면서 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일들,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 결정적으로 마지막 세 번째 뭐였냐면, 마술책들을 불살랐습니다. 이 양이 엄청났습니다. 은 5만, 한 50억 된다 그래요. 50억. 책에 한 500만 권 정도 됐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게 마술 덩어리죠. 마술 덩어리, 그죠? 마술의 도시였어요. 마술의 도시. 마술의 도시라는 게, 이것도 이제 오늘 다음번으로 그냥 같이 다음 시간으로 넘기겠어요. 아데미 여신 할 때 넘기겠는데, 이 당시에 이 마술의 힘이라는 게 굉장했습니다. 마술에 의존하는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또 어느 한편으론 마술에 자기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 엿보였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들, 말씀 아닌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 이것을 이 시대의 마술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은 다음 금요일 날 이 에베소 전체가 얼마나 이 마술에 물든 도시였는지를 나누면서 다루겠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 에베소 교회 부흥의 세 가지 요소, 예수의 이름 높이고, 예수의 이름 높이고, 두 번째, 자복하고 자신의 은밀한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나에게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으로 나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다, 그런 것들 다시 주 앞에 내려놓을 때 각 사람 마음속에 꼭 필요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사모하면서 499장 찬양하신 후에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